이야기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가정의 달 말씀은 이렇게 연로하시고 오랫동안 가정을 잘 이끌으시고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 말씀을 참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목사님이 극구 사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고, 또 우리 김영중 목사님 저한테 말씀을 부탁하실 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러셔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면서 이 말씀만 갖고 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추가해서 이야기할까.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본문 창세기 9장에 있는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오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으면 그 가운데서 생각하는 것은 창조하고 타락이라는 개념을 주로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3장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조와 타락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이야기의 이런 창조와 타락이라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고,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 귀한 그 해석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또 이 가운데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서 아름답고 좋은 나라,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성경에서 1장에서 11장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 가면 이런 죄악이 편만해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 그렇게 그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류 최초의 가정 이야기와 죄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사회를 만드셨는데 그 사회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회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기를 기대하셨고 그걸 바라셨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죄를 짓는 사회로 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 곧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는 가정, 그렇게 가정을 허락하신 부부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의미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고백 중에 보면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이제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또 이 고백 가운데는 남편과 아내가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난이나 슬픔이 바로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또 그들의 상대방의 기쁨과 감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두 부부는 둘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고 한 몸이었다가 둘로 나누어졌고 또 이 둘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바로 이 처음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부터는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거지요. 그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삶으로 되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지고 맺어진 부부이었기 때문에 서로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들 사이에 어느 것도 그들의 관계를 해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들이 뱀이 유혹한 것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리고 선과 악을 알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이루고 싶었고 뱀은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은 후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그것으로 그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서로 간에 숨기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들 관계성 속에서 벽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비밀이 생겨났고 그 비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던 거죠.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자기 한 상대방의 약점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자신의 약점도 가리고 싶어 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에게 숨기고자 하면 그 둘 사이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의 부끄러운 것,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죠. 결국 이들 부부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고 아담에게 질문했더니 아담은 하와가 하나님 당신이 만드는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더 숨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랬으니까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시작된 범죄가 부부간의 책임 전가와 갈등으로 번져버렸고 하나에서 시작된 둘이 결국 다시 하나로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여자와 남자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서로의 슬픔과 서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 가정을 이루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혹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신이 가리고 싶어하는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부부싸움으로 확대되는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오히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만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서로가 블레임하는,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해본 적은 없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또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비밀을 숨겨두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서로가 책임을 전가해왔던 자기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형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에 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됐고 분노에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동생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내가 이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동생,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은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이라는 그 범죄가 바로 최초의 가정 속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바로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차별한다고 여겼던 것 같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예배로, 어떤 태도로 예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직 자기가 더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거나 동생 때문에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동생만 없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텐데 하고 그를 죽이는,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가인의 대답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저는 이 가인의 항변을 보면서 그 항변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자 하는 것, 그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대답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죽이게 된 거고, 그 동생의 죽음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결과 가인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그는 그 사회에서 다시 쫓겨나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됐고, 그 세상은 죽음의 공포가 있었고 수고를 해도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죄악의 세상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형제 간의 갈등으로 번져서 그 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마침내 형제에 대한 질투가 살인이라는 엄청난 범죄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가 힘든 세상이 옵니다. 자신이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서 서로를 해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는 한 가정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서로를 몰라라 하고 하는 등을 돌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실제로 뉴스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며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이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가 아닐까.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성경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기서 그 영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부모에게서 편애를 받았던 형제가 서로 갈등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야기. 그래서 가인의 이야기를 패러디한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그 영화를 살펴보시면 성경의 가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의 이야기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지만 이 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었을까? 최초의 가정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죽었는데 노아로 인해서 그 가족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야, 하나님이 인정한 분이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땅 위에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서 포도를 생산하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게 됐죠. 술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는지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들 함이 존경하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함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고 주무시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의로운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 노아, 자기의 아버지가 실수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적어도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노아는 어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버지를 우연찮게 봤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시네. 내가 이거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우연하게 보게 된 것 같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아마 형제들에게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도 깜짝 놀라고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가족들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곧바로 벌거벗고 주무시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을 몸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웠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그 아들들과 셈과 야벳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고 함이 어떻게 자기에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해 보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깬 다음에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함이 그랬어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된 후에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의 후손에게는 저주를 했어요. 이러한 노아의 반응은 그가 포도주를 마신 행위보다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노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함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분개했고 아버지는 그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하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말씀에 보면 셈과 야벳은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지만 함을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했다,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는 함이 잘못했는데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분노가 심해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보면 노아의 분노가 심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함으로써 그의 후손 대대로 저주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들 함에게 저주한 것보다도 더 큰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노아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 셈과 야벳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했던 함을 서로 구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도 아들 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분노했고 자신의 손자 가나안을 저주하였다는 것은 분노로 인해서 큰 제약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손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한 20개월이 막 됐는데요. 우리 아이가 늦게 이제 자녀를 낳아서 손주를 늦게 안았습니다. 손주를 보면요, 우리 아이보다 더 이뻐요. 그런데 이 노아가 손주였던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했다는 게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실제로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에게 적이 돼서 그 적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의 10장에서는 이들 형제들이 서로 헤어져서 각기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이루며 살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들 형제들은 서로 분열을 했고요, 자신들의 가족을 이루고 살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 10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후대에까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제약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부모를 가르치려 들 때에 혹시 부모님들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를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요, 아빠가 최고인 줄 알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4학년, 5학년이 되면서 우리 아빠가 틀린 것도 있네, 모르는 것도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때부터 저한테 아빠 그건 아니야, 아빠가 틀렸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으니까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예. 아이, 저놈이 잘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부모를 감싸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숨기고 싶어 하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아이를 키웠는데 저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항거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 하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부모가 아이에게 I am sorry라고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노아와 그 아들들 간에 발생했던 세대 간의 갈등을 지금도 같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자식은 부모의 실수를 들추어내기도 하고, 부모들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로 인해서 가정 안에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청난 저주가 생겨나는 경우도 우리는 가끔 발견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라나는 자녀들이 육체만이 아니라 생각도 사상도 발전하고 있음을 수용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할 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때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될 것은 다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정에서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부부 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고 서로가 숨기는 일이 발생하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한 부모 아래서 성장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형이 아우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죠. 그리고 이제 가인은 죽음의 공포가 있고 수고의 대가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홍수 후의 첫 번째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해서 자녀는 부모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부모는 자녀의 자녀를, 자기의 손자를 저주하는 깨어진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헤어져 살아가게 됐죠. 부모의 저주는 세대를 이어가며 갈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건강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많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정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 변화될 수 없는 거라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노아의 가정이 이랬을까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처음 창조되었던 그러한 둘이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가는 사회, 그런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처음 만드신 거라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가정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창조하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가정에, 이 교회라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결코 사회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라는 가정을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정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 아들들처럼 그런 존재들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되어 누구든지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와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찬양했던 아담의 고백이 우리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나누어지고 기쁨과 사랑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